오늘은 우리 있을지어다 한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내 손길이 닿는 모든 일들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나를 만나게 하실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나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유아, 유치,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시절을 다 보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시기는 청년입니다. 인정 안 하시네요. 아멘, 이를 아멘 하셔야죠. 다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청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청년의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청년의 때 이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후에 결혼이나 그 이후에 뭔가 가정이 꾸려지고 자녀 양육 그리고 다 출가하고 보내고, 여러분 이런 시기가 됐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입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는 결혼 이후에 그 이상으로 깊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죠? 이 열정이요, 결혼하는 순간 더 타오를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정상적인 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에게 매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배우자와 상의를 해야 돼요. 뭔가 시간을 헌신할 때도 배우자와 상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혼자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철회하는 감동이 들었네요. 그럼 집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사람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든 모르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교회에서 철회하고 있으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도 좀 꺼림칙하죠. 네.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오늘은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 기도해서 밤새워서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뭔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기가 있어야 돼요.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들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때는 매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배우자와 의견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죠?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그래서 내가 청년의 때 영적인 성숙과 깊이 성장을 놓고 끊임없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크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정말 고귀한 시기예요.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청년의 때가 에너지가 가장 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주목하고 보세요. 저희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랑 어떻게 하다 교제를 하게 돼서 가끔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간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본인이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한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청년의 때 헌신한 거 보시고 이 신앙을 시간이 가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복을 자녀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놀랍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몰라요. 그냥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청년의 때 더 헌신할 것, 더 하나님을 사랑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좀 청년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찔림을 주셨던 게 모든 지체들을 제가 살피고 그들을 좀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좀 찔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 광고에 보면 청년 영성 두 번째에 보면 김동희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말씀 묵상 그리고 저녁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가진 못하더라도 마음 있는 지체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했는데 여기 광고엔 나오진 않았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2018년도에 등반한 지체들입니다. 저랑 이제 거의 소통이 없었던 지체들이죠. 등반한 지체들을 우선 제안하고요. 그 지체들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말씀 묵상. 근데 이거 따로따로 한 가지씩 선택을 하는 건데 두 가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저랑 같이 묵상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아침에 매주 몇 요일이죠? 목요일 아침에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딱 5명으로 제한할 겁니다.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지면 나눔이 되질 않습니다. 4명 할까 하다가 한 명 더 늘려서 5명 해놨는데요. 마음이 있으신 지체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대신 저녁에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은 일터에서의 영성, 일터에서의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은 올해 등록해서 등반한 지체들을 해당되는 겁니다. 그 기존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거는 따로 다음 주에 또 만들 겁니다. 새내기들을 위한 1학년, 대학교 1학년들을 위한 것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적어도 제가 만날 수 있는 지체들을 최대한 늘려가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두 번째 충동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첫 번째 충동까지밖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충동만 나누더라도 이런 그 안에 메시지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열왕기상 이 근방에 있는 말씀들을 좀 찾으면서 말씀을 나눌 거여서 한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은 지금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아합의 정치,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했던 사악했던 시대였습니다. 즉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쳤고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25절에 누가 등장하죠?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원인은 충동질했던 겁니다. 누가요?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도록 충동질을 하게 돼서 아합은 바알을 섬기게 됐던 거였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근데 두 번째 충동질까지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충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동,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이세벨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열왕기상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면 16장 30절부터 보면 아합이 악을 행하는데 그 중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세벨 때문에 바알을 섬겨 예배한다는 그 표현이 딱 나올 거예요. 31절에 나오는데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사마리아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요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33절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전에 많은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명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합을 거쳐서 그 이후의 왕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 중심에 이세벨이 있던 거죠.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아합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알을 섬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긴 한 건데 그럼 왜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조상을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래 아합의 하나님이 되었어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원래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부분을 확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부분, 한 집단이 바알을 섬겼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통째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역사상 아합이 통치했던 시기는 가장 부유하면서도 강성했다. 당대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이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하면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진위대를 거느렸던 황금시대라고 할 정도였다.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기는 가장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였습니다. 군사력도 최고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모압은 시간이 되면 조공을 바쳤어요. 오른편 밑에 쪽에 남동 쪽에 있는 모압 지역에 있는 사람, 위에 아람 지역에 주변의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경계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강하니까. 잘 살았어요.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부유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섬기면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합이 통치했던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갖췄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아합 왕도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이 우리를 축복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의 영향에 의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살마네셀도 역시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로 나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만큼 강한 나라도 경계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왜요? 강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았던 거예요. 건강하니까 주님이 특별히 내 삶에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까, 먹을 것 잘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18장쯤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책망합니다. 왜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일터에서 일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가 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 내용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에서 적응하기가 더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숫자리요, 마음에 가책이 오죠. 어떻게 해요? 타협하잖아요. 적응하느라.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것이다. 아합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기에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다. 마치 자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갔다. 아합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누리는 풍요와 권력은 바알을 섬기면서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지키셨던 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인 이해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다녔어요. 도시마다 구석구석 사람들을 다 보내서요,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지 못하게 막으셨죠. 숨겨두셨어요. 참 왕이 할 일이 없죠. 그 다음 한번 이어볼까요? 시작. 극악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면서도 육체적으로는 평안했다.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느니 차라리 현실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바알을 선택했던 것이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알이 하나님이었다. 우리는 현실적인 만족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를 잘한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든 말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될까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이번 주 어떤 지체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직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다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잘 돼요. 근데 그 관점이 잘못됐으면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글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참 신앙은 손해를 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말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내 영혼의 관점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다 잘 돼요. 그런데 그 관점이, 하지만 육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좀 더 많이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죠. 시험 기간에 주일을 빼먹고 공부에 열심히 집중하느라 장학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장학금에 제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 나라 가보세요. 주님은 그 학점 절대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인맥 관리한 거요, 시간 지나보세요. 나에게 함께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깁니다. 왜요? 현실의 만족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 복을 주신다, 그런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냐 돈이냐 이 사이를 두고 갈등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어서 결정적인 책망을 받게 된 배경을 보면 열왕기상 2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의 충동을 받게 되는 과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임한 이유가 이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가는 그걸 아시고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막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죠. 좀 특별한 그런 정리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예로부터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팔아 넘겼던 거예요.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 넘겼대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취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왜 아합에게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라고 했을까? 자신을 팔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을 팔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 21장 1절부터 보면 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이 소유하고 있던 이 포도원은 그 왕궁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죠.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을 내 왕궁 곁에 있으니까 그것을 내게 줘서 내가 채소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넘겨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주고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강제적으로 뺏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당신께 넘기는 것은, 팔아 넘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말하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의 개념은요 좀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율법 안에선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봇이 토지를, 이 포도원을 왕이 거래를 하자고 요청했을 때 이거를 강제적으로 뺏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값을 줄 테니까, 더 좋은 밭을 줄 테니까 그 밭을 나에게 넘기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봇이 맡고 있었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단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종족별로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던 것이었죠. 나눠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땅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으로 하나님이 막아두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왕에게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봇은 어때요? 그 토지가 누구의 것이냐? 자신의 것이냐?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은 왕의 요구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 수 없었다. 나박은 나봇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래도 팔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봇에게 포도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봇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팔 수 없었다. 아무리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을 충동을 받아 받아 나봇을 죽이고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차지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나봇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식을 듣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자신을 팔아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그 전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서 금하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는 악을 행한다.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부당한 거래를 저지르고 말았다. 자신을 팔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신을 팔아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죄의 종으로 팔려간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이. 그리고 그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 이것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내가 지금 팔려가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선 비슷한 상황인데 창세기 2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이 장면인데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심히 피곤했습니다. 많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팥죽이죠.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하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 지금 당장 배고픈 문제가 에서한테는 컸지 장자의 명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배고픈 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쉽게 버려버리는 거였습니다. 먹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 다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했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던 건요, 가볍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권세, 맏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기업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즉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으로 얻어지는 이 축복을요, 가볍게 여기니까 세상의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영원한 기업이 크게 보인다면요, 잠깐 있는 이 유혹을요 쉽게 무너질까요? 이러면 이 유혹에 쉽게 무너질까요? 장자의 권세 내게 주실 이 죄를 이겼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쉽게 죄 가운데 머물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미래가 달린 문제거든요. 에서가 마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형편이 바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듯이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팔아넘기는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가요?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은 괜찮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주신 이 장자의 권세, 장자의 명분이 최고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죄의 지배를 받는데 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그냥 싸우면서 막 버티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을, 내 전 인격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이 충동질 안에서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보면 충동질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무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로 알미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누가 충동하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상황과 비슷해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야, 아합은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갈등이 했을까요? 아, 맞아, 이 영토는 하나님이 물려주신 건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뺏지 못했던 거였어요. 나봇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를 바로 죽이고 뺏질 않았습니다. 왜요? 아합 왕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충동질하고 있어요? 말씀이 전혀 없는 이세벨이 옆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왕 아닙니까? 이 나라의 영토는 누구 겁니까? 당신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이고 취하세요. 내가 죽여줄게, 취하라고. 실제 죽이고 취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연상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죄의 충동질의 영향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거부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향을 받으면 다 넘어져요. 100%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향, 이 충동질을 아합은 그대로 흡수합니다. 자신이 죽이지 못하니까 율법 없는 자가, 이방 여인 이세벨, 율법이 전혀 없는 자, 양심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죠. 대신 죽여주고 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자기들에게 죽일 법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법이 없는 거예요. 죽일 법이 있으면 그들이 죽였겠죠. 근데 죽이질 못해요. 왜?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팔아넘겼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면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법 안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에 팔려서 예수를 죽입니다. 아합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충동질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해요? 너 왜 먹었니? 주님 찾아가서 물으세요. 뭐라고 해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의 충동질이었어요. 근본적으로 따라가 보면 누구의 충동질이었어요? 사단의 역사였어요.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됐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충동질은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 있으면 띄워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래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외부적인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넘어질 만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이세벨의 충동질을 받았던 아합 왕처럼요, 내가 내 넘어질 만한 죄의 본능, 죄에 지금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 죄의 본능을 자극하는 세상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자극을 받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충동질을 받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승리합시다. 말씀 안에서 어둠의 충동질들, 이세벨이 충동하듯 그 충동을 그대로 흡수하며 악을 저질렀던 이 아합 왕, 그 모습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죄악의 충동질도 받지 않도록 깨어 무장시켜 주옵소서. 깨어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청구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 주여 사실을 팔아 죄악을 저질렀던 아반처럼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가 18년째가 되더라고요. 기도 꾸준히 쉬지 않고 매일 기도를 놓지 않고 시작했던 그때를 한번 연수를 해야 보니까 18년, 올해가 딱 18년째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제 내면의 죄성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신학교 때 제일 절정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다 드리고 따라가고 싶은데 내 안의 죄성, 이거는 절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죄악된 마음들, 말로 표현하기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의지하는데도 끝이 없는 겁니다. 끝없이 막 일어나는 이 죄성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내면을 늘 살피면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이 모습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고,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그 신학교 때에서 제일 절정이 신학교 때였어요. 그때는 기도 시간이 좀 많이 가졌었어요. 더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나란 이놈은 왜 죽질 않을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죄악들에 넘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던 아합 왕처럼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죄악에 팔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어쩌면 죄악의 충동제를 받아서, 사단의 충동제를 받아서 주변 환경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지 않은 모든 걸음들 가운데서 찾아오는 충동질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계속 자극시킬 거예요. 계속 자극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내 모습,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죄악의 길로 치닫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힘을, 분별의 능력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분별이 되었어도 충동질하는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던 아합처럼 내 주변에 많은 죄악의 충동질을 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팔아 넘겼던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팔아넘기며 죄악을 선택했던, 죄의 종이 됐던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죄악의 충동질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악의 충동질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쫓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끝까지 승리하라, 끝까지 승리하라, 끝까지 승리하라. 포기하지 말고 좌절할 시간에 예수를 붙들고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어둠의 진동기를 거부하고 주여 주여 더 뜨겁게 결단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더 뜨겁게 주님께로 드립시다. 주여 끝까지 승리합시다. 죄악의 진동들이 거부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으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리니 주여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 완전하신 있으며 사랑 예수님의 보혈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주님이며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며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주여 십자가에 모여 주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완전하신 다시 사랑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다시 도전합시다. 십자가에 모여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한 완전하신 사랑 어둠의 속삭임을 거부합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여 주여 완전하신 사랑 주여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나방처럼 어리석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만한 환경을 일부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죄의 충동질을 받고 있는 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합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본성을 자극하는 주변의 많은 환경들을 거절합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분별하여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겠습니다. 주님, 분별하여 몰아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살 수 없어서 주님밖에 내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래서 엎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